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7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장부터 23장은 열방, 그리고 이제 24장은 최후의 심판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25장부터 27장 이 세 장은 새 왕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로 되어졌는데 이제 27장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이제 28장부터 또 심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이 그래서 이 27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그 구원이 있는 것만큼 또 심판의 역사도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런 것처럼 거기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떤 뱀에 대해서 용이라고도 하고 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이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제 애굽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마지막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영적인 그 실체, 그 사단의 이제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여기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이제 사건으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의 말씀은 이제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성과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분명 얘기하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가 이제 대체적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돼도 알고 보면은 이 세상 나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 기대에 이제 못 미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이 뭐 회복되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게 되냐면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돼.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쟁에서 해서 포로가 돼서 다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회복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잖아요. 별 내용이 없어요. 막 그게 회복되면 막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묻어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그 나라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막연히 그냥 뭐 먼 미래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을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이 배제되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얻는 것이 장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를 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의 어떤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게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신약과 구약을 다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바라보는 그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오셔야지만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또 그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장.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심판과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허황되게 그냥 뭐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는데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제 어리석은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스리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밟고 모아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5절에서 이게 참 단어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더 제가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냥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모으고 또 모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하실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다. 물론 이제 이방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무슨 죄가 졌다고 자기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냥 회초리를 때릴 뿐이지 다시 또 안아주고 감싸주고 또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야속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방 나라들은 뭐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사야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원하시고, 그래서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지금 애굽도 이제 그렇지만 지난번에 애굽 구스도 얘기했지만 아수르 지역에도 어느 그 방송에 보니까 그 아수르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거기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막 신기한 것처럼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 아주 작은 그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냐 이방이냐 뭐 이런 걸 원래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세대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구도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읽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치밀하게 그것을 역사하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 하반기를 우리가 지내면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벌써 임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허접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말로 되질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임받으면서 그래서 의로운 삶을 정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